사도 바울은 그토록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너에게 반석을 세웠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룰 때는, 교회를 관리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지혜로 세웠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극히 조심해서 다뤄야 함을 강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총회와 노예 준비로 계속해서 목회자들과의 잦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현재 목회자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제가 보기에 최악의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회 내에 950여 개의 교회가 있고 노예 내에 64개의 교회들의 상황들의 보고가 올라오면서 다행히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 예배 인원은 거의 50% 정도로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와 특별히 주일학교와 청년부와 성가대 활동 등이 몇몇 대형교회 외에는 전혀 회복이 안 된 현실을 보면서 가장 괴로워하고 애타해하는 자들이 역시 담임 목사들이었습니다. 조직교회에서는 당회원들이 매주마다 이것 때문에 모여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여러 사람들 또한 가타부타 말은 하겠지만 결국엔 모든 짐을 떠안고 지금의 현실을 아파하면서 머리를 싸매는 사람들이 목회자들과 당회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할 수 있는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한 것이 지혜인데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바라보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없어지는 지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은밀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고 만세전에 정했던 지혜가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얘기하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은 구할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먼저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죠.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 내가 이것을 구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너는 부귀 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오직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말대로 너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겠다 하면서 너와 같은 왕이 전무후무할 것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근데 13절에 가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지혜를 구했던 왕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예 그리고 너의 영광도 같이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은 기뻐하심으로 보너스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마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지혜가 절실한 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렇게도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실행되지 않은 때가 또 있었나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아주 의미가 새롭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마태복음 25장엔 열처녀의 비유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라면 종말의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엄숙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교회 부흥하는 데 바빠서 우리 자식들 키우는 데 바빠서 언제 미래를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갑자기 오고 생각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지고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의 때를 준비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로 살지 않으면 주의 오심을 대비할 수 없다라고 교훈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뜻,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향해서 주님은 악한 종이랍니다. 게으른 종이랍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나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특히 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그 여인들의 사건을 통해서 공통점으로 뭡니까? 그들의 악한 자들에게는, 게으른 자들에게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두운데 저들이 처해서 쫓겨나서 이를 갈면서 저들이 괴로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지옥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주여 주여 하고 있고 어떻게 믿음생활 잘하고 달란트도 받았는데 어떻게 지옥에 갈 수가 있는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섬찟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아니올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 성경에서 달란트 받았던 비유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요구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는 주인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주인이 너무 보수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주인이 자기 생각한다는 대로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착각이었죠. 그래서 땅에다 묻었죠.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묻어뒀죠. 자기 것으로만 만들어놨죠. 나중에 큰 코 다치죠. 2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주인을 잘못 알 거예요. 주인의 마음, 주인의 계획, 주인의 뜻을 잘못 알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가 없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에 귀한 말씀이 연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결혼식날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열처녀의 비유라고 말하는 사건인데, 이 비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칩니다. 곧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미련한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이며 하늘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10절과 13절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근데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렸다. 나중에 온 자들이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에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분이 오실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라고 이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지혜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 지혜로 산다는 것,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혜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첫 번째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살면서 자기 신앙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다면 그 신앙은 퇴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라. 확증하라.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가를 날마다 점검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 순간마다 자기 믿음의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설명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신앙을 평가받을 것에 대한 예방 차원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지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를 냉정하게 돌아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마지막 날 일어날 수 있음을 본문은 경고합니다. 본문 3, 4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성경을 잘 보십시오. 등하고 기름은 참으로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과 기름도 뗄 수 없는 겁니다. 등이나 그릇이나 기름을 담는 그릇입니다. 등은 가지고 왔는데 속에 담는 기름이 없습니다. 웬일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것이 준비되지 못한 자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을 밝힐 때 사용해야 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미련한 자로 표현합니다. 당시 기름이 날 등불을 밝히는 근원적인 요소이며 원초적인 에너지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성도의 내면적인 생명력을 공급하는 성령이나 믿음 등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뭐를 부으사?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그 기름이 왔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목회하면서 아무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전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성교하십시오 아무리 욱박지른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그에게 부으신 기름만이 채워질 때만이 가능한 일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 얘기일까요? 히브리서 1장 9절에도 읽지 않겠지만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중생케 하고 그들 안에 내주하셔서 신이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그 충만의 역사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 그게 바로 기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들에게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이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셨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즉 그들은 신앙의 외형인 등과 그릇은 준비되었지만 내적으로는 아직 결정적 요소인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외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겠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웬 말입니까? 우리 주변의 권사님 중에 집사님 중에 목사님 중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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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최고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저렇게 주여 주여를 달고 사는가? 근데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다. 겉모습만 보고 천국 같다고 얘기하지 마라. 믿음 좋다고 얘기하지 마라.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은 준비되어 있는데 속에 기름이 없는 겁니다. 기름이 부족한 겁니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기름 떨어지는 사람들, 은혜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 말이 함부로 나옵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속단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감정 충만합니다. 위험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을 많이 점검하는 것 중에 내면적 신앙을 점검합니다. 외적인 건 다 갖췄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그릇이 화려해집니다. 우리 등이 화려해집니다. 근데 그 안에 기름은 초라해지면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현실의 삶뿐 아니라 내세의 삶을 위한 종말론적인 신앙도 갖춰야 된다는 것, 곧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신앙 균형이 이루어져야 됨을 가르치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의 균형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5장 4절부터 봅시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여러분 등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간 사람들은 뭐냐면 신랑이 더디온 것까지도 계약했어요. 현실에 먹고 마시는 기름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녀들이 쓸 기름까지도 준비해간 모습이에요. 내세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모습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다섯 처녀들은 일어나서 등을 준비해서 나가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더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주인공이신 신랑이 밤중에 더디 올 수 있다는 내세에 대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적 신앙뿐만 아니라 내세적 종말론적 신앙도 준비된 균형 잡힌 신앙을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은 코로나가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을 정화하고 돌아보게끔 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현실적에만 매달리는 신앙을 탈피하고 이제서야 언제든지 임할 수 있는 종말을 준비하는 내세적 신앙을 갖추게끔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성경 외우기 박사는 서기관들입니다. 성경 쓰기 박사는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진 자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님은 왜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등은 준비됐을 때 기름이 없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중동을 다녀오신 분들은 지중해에서 빛나는 에게해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평토장한 그 참으로 베이지색, 흰색의 그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화려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썩어가는 것들만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없다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위치,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돌이키시면서 이렇게 엄숙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저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면 우리 교회 오겠다고 막 오면 그냥 얼마든지 환영하겠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마다하면서 돌이키시면서 항상 내쫓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거든 이런 자들만 와라고 얘기합니다. 추려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 나라는 숫자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있습니까? 주님 나라는요, 숫자에 있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뭐예요? 자기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다는 뜻이 뭡니까? 셀프 디나이얼, 자기 자랑, 자기 욕망, 자기 주장을 완전히 지우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내가 교회에다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알아주셔야 되는데 왜 안 알아주셨습니까? 그것조차 없어져야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옛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옆에서 권사님이 무슨 말 한다고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고 그럽니까? 아니올시다지요. 우리는 헛살은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들러리입니다. 나를 향한 칭찬과 공로와 박수를 거부하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친히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정통 히브리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왕족 지파였는데 거기다가 가말리엘 문화성에서 공부한 율법의 최고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자기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내 출신, 학력, 내 배경, 내 자랑, 명예, 계급장을 다 지웁니다. 지우니까 예수님의 지식만 남습니다. 그게 빌립보 3장이에요.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 파리새인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만난 그 순간부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종의 자리로 내요. 종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종은 이름이 없습니다. 종은 사람들이 부르지 않습니다. 종은 이름이 없어서 아무개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바울은 다 지워버리고 예수만 있으니까 자기가 종의 자리로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제서야 이 세상과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평생 주님을 종으로 사는 섬기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 종이란 말이 휘페레타스란 말 설명했듯이 노예선에서 2000년 전 노예선에서 지중해 전투에서 에게의 전투에서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배 밑창에서 노를 짓는 쇠사슬에 매어있는 종들을 갖고 휘페레타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주님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죄가 뭡니까? 헬라어로 죄가 하마르티아입니다. 그 뜻은 관역을 벗어나던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벗어난 게 죄입니다. 이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삶의 목표와 동기가 주의 뜻에 벗어난다면 바로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 자리를 이탈할 수 있는 유혹이 와요.
그리고 마귀는 부축입니다. 주님 뜻에 벗어날 수 있는 유혹이 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온 들러리처럼 5명의 들러리 여인처럼 자기가 들러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자리를 이탈하다가 신랑이 온 것을 맞이하지 못한 겁니다. 지혜는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만 고향의 산을 지키더라고요. 고향에 가보니까 좋은 나무들은 다 벌목해서 다 쓰더라고요. 못생긴 나무들만 내 고향에 남아있더라고요. 지금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난 쓸데없는 종입니다. 라고 얘기한 분들만, 조용히 기도하고 섬겼던 분들만 하나님의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섬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교회에 있지 않더라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바꾸는 게 많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를 주님은 묻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끝까지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그 자리를 지키다가 주님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탈해서 기름 사러 갔던 여인들은 그 문이 닫힌 다음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아주 중의적으로 쓰여진 구절들이에요. 뭐냐면 자세히 보면 여인들이 부랴부랴 기름을 구하러 가기 위해 잠시 들러리의 위치를 떠났을 때 주인공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힌 다음에 그들이 문 밖에서 주여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마태가 이 성경을 쓰면서 왜 큐리오라고 썼나요? 큐리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내 삶의 주인이시여라고 부른 겁니다. 그 당시에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들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얘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주인이 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더디 오니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들러리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그랬듯이 우리가 자꾸 위치를 이탈하여 우리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부추깁니다. 마음대로 선악과를 먹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9절을 우리는 아시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선악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의 위치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주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카드를 마음대로 쓰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정 표출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오시다 하죠. 큰 코 다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을 향해서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담아, 왜 선악과 먹었니? 너무 섭섭하다. 너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셔서 한마디 물으셨습니다.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네가 내 위치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느냐고 책망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자기 위치를 자기 자리를 분명히 지킴으로 지혜 있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말합니다. 본문 10절에서 이미 문이 닫혔다는 것은 더 이상 혼인잔치를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나중에 기름을 새롭게 채웠지만 그들이 본 것은 오로지 닫힌 문뿐이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아무리 외쳤지만 이미 늦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상황에서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아마 깨어있는 삶일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주님이 이 말 하시고 싶어서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말세가 되면 가장 지혜로운 자들, 가장 현명한 자들, 슬기로운 자들이 누구냐? 깨어 있는 자들이다.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간 우리에겐 주의 심판의 때가 임하며 결산의 날이 이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기에 있을 때 방주를 준비하고 들어갔듯이 깨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회될 때 깨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다가 기도원에서 깨닫고 와서 지난주에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었지만 방주로 들어오지 않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선을 놔서 안 되고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은혜의 그릇을, 충만의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때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기름을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깨어 준비하는 기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주님은 그때 마지막 날에 두 사람이 밭에 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그것에 남아 있었다. 천국과 지옥이 갈린 거지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어제 이 말씀을 읽다가 같이 예배드리다가 주님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때문에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괴로워서 이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하는가 보다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님은 마지막 결론으로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의 본분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말하죠. 깨어서 예수의 마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몇 번 소개했던 책인데요. 성경 다음으로 이 현대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다면 1897년에 발간돼서 미국에서만 3천만 부 이상 판매된 찰스 M. 셸던이 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창 설교가 진행 중이던 어떤 교회에 허름한 옷을 입은 노숙자 같은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또 영적인 일로 인해서 바쁘다 보니까 예배 전후로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여러 사람을 찾다가 결국 지쳤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예배당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죽으면서 여러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는 굉장히 경고성 있는 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온 교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의 심정으로 이웃을 돌보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또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묵상하면서 마음에 품고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원제의 이름이 In His Step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곧 그들은 그제서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참 지혜를 얻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등은 준비되어 왔지만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깨어있는 신앙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자신을 향해 깨어있는 삶을 말합니다. 이제 남들 먼저 탓하지 말고 이웃을 쉬 판단하던 우리 입술에 마스크를 막고 이제는 영적으로 먼저 깨어서 지혜롭게 살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므로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마귀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 곳까지 침투해서 왕노릇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슬기로운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등과 그릇만 준비하지 마시고요. 기름을 가득 충만히 채우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장로님은, 또 우리 목회자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안수집사님들은 그 자리를 제발 지키려고 하십시오. 이제 10월달부터는 그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천사도 흠모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처음 인직받을 때 주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